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누구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을 겁니다.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 고난, 역경, 실패를 경험한 사람. 법률학교에 입학하는 거 거절당하고 사업을 하다가 2번 실패해서 오랫동안 빚더미에 앉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정치가가 된 뒤에도 선거에서 무려 8번이나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냥 쉽게 된 게 아닙니다. 뒤늦게 그가 자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위태위태했을 망정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뭐냐? 링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아무리 어려운 역경 시험이 오고 10번이고 20번이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한 번만 실패해도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해버리죠. 심지어는 자살도 해버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하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노예를 해방한 아주 위대한 인물, 그 정도만 되게 알아요. 아니, 그것만 알려고 그래. 다른 거 알려고도 안 해. 그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링컨한테 비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고 선거에서 8번이나 낙선을 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련, 고난, 역경,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링컨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적으로 강해졌어요. 그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 고난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 겸손해지고 믿음은 점점 강해졌어요. 한마디로 수많은 실패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 성장했어요. 오히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세우고 인생의 지혜를 배웠어. 많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믿음의 사람은 7번,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자, 의인이 7번 넘어진다. 그 말은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도 시험이 와요. 의인도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욥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셔요.
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의인도 넘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지는 건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진다고 하는 거, 실패한다고 하는 거, 고통을 당한다는 거, 역경 시련을 맞는다는 거 다 같은 현상이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 의인은 고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것이지만 악인은 단 한 번만 고난을 당해도 그대로 심판으로 끝나고 말아. 그래서 의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 내리시는 엄청난 시련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만들어 놓고 계셔. 그 엄청난 미래에 다가올 그 축복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 잠깐 받는 이 엄청난 고난,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내다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과보다 과연 의인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오직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에게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밝은 미래, 더 큰 축복, 더 온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늘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그건 원인입니다.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원인 없는 건 없습니다. 우연한 일 없습니다. 어떤 결과든 다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아서 참 힘들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원인은 반드시 있어요. 그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넘어짐의 이유가 있어요. 왜 넘어졌는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면 시간 낭비요. 백날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는 더더욱 그 원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그 사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당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고난을 당하든 실패를 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성공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엄청나게 느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그동안도 건강할 때도 말로는 잘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정도는 느꼈죠. 그러나 뼈저리게 내 마음속에서 몸소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확인하는 이 귀한 것은 실패 속에서 병들었을 때, 고난당할 때 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깨닫고 확인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조그마한 일이라도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마는 실패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고서는,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좀 비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 제대로 몰라요. 아니, 자기 자신을 몰라. 교만에 빠져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바로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라도, 강권적으로 내가 못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도록 만들어 가셔. 내가 끊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끊도록 만들어 가셔. 어쩔 수 없이. 평상시는 못 끊어.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인데 간암이 걸렸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거의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그동안 원인이 술 중독이라고, 술 때문에 그랬다고. 딱 그 소리를 듣고, 그런데 살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술만 끊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이 그냥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병에 걸려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술 끊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니까 끊더라고. 내가 못 끊으면 하나님이 끊게 하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못 끊는 거 하나님이 끊게 하셔.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참 작가가 있죠. 이 여자는 아주 초보적인 햇병아리 신문 기자로 아가씨 때 출발을 했어요. 얼마나 꿈이 컸겠어요. 앞으로 정말 미래에 대한 거창한 꿈을 꾸고 이제 신문 기자가 돼서 출발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제합니다. 26살 처녀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기재 생활을 그만둬버리고 접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죠.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녀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비록 다리는 잃었어도 내가 입은 살아있고 내가 글은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녀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난생 처음 쓰는 소설이에요. 한 번도 글을 써본 일이 없어. 그래서 소설 하나 쓰는데 10년 걸렸어. 10년. 그렇게 소설 한 편을 완성해가지고 책을 내줄 이제 출판사를 찾아다녀. 3년 동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다 다녀도 아예 관심도 없어. 아니 무슨 소설가가 써와야 하는데 소설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동안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풋내기가 쓴 거, 소설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그런 사람이 쓴 것을 누가 그거 읽어보려고 하겠어요. 마지막에는 하도 지쳐가지고 3년 동안 막 계속 다니면서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날 네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사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을 만나려고 아무래도 안 만나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행을 하는데 저 기차를 타고 간다는 거 알았어. 기차역으로 가. 기차역에 딱 왔어. 그냥 다리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간청을 했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냥 원고 받아서 가방 속에 집어넣었어. 여행할 때 뭐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지도 않았죠.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로부터 미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보가 왔어. 그 전보 딱 글귀가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그 말밖에 안 써 있어. 몇 달 후에 다시 또 똑같은 전보가 왔는데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아니 3번째 전보가 왔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기차역에서 다리 붙잡고 막 사정하면서 읽어봐 달라는 그 아가씨가 딱 떠올라. 그래서 이분이 3번째 전보가 왔을 때 한번 읽어보자. 읽어봤어. 이 출판사 사장이 글 딱 읽는데 미쳐버렸어. 한 번 딱 읽어보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책을 냈어요. 여러분, 하루 만에 5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어찌 단 한두 번 실패해보고 그 한두 번 조금 고난 당해보고 그것 가지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그 믿음 없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인도 시련이 옵니다. 의인도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시련과 실패를 당했을 때의 자세입니다. 태도.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 커밍워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에서 성공하려면 지능이 있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다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세, 태도다. 성공의 비결은 자세, 태도에 달렸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수업 태도가 좋아야 돼. 공부하는 자세가 좋아야 돼.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았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단 1시간을 앉아 있어도 집중적으로 정말 그 공부하는 태도, 자세가 좋아야 돼.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 드리는 태도,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신앙생활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자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왜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뭘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잘못될 때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막 나를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억울하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 왜? 그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참 이상해.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이 내 성공인 것처럼 착각해서 안 돼. 우리는 그 사실, 그 팩트를 잘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참 이상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자식도 미워. 자식이 참 이쁜 애인데 왜 그럴까? 내가 이뻐하는 사람의 자녀는 나한테 뭐 떡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뻐?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건 그렇다고 칠지라도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할 때,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요? 기도해 주세요. 착각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분하게 여기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의인은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 어떤 시련과 역경,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손해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여러분, 단 한 번만 넘어져도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과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실패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으로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남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기적을 창조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